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또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모든 조직처럼 교회에 분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분란이 생길 때는 리더가 바뀔 때 그렇게 분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담임 목사가 바뀌면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를 비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후임 목사가 좋다, 전임 목사가 저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 좋아하는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나뉘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로님이 바뀌거나 전도사님이 바뀌어도 비슷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은 늘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내려놓아야 하고 누군가는 새로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자신이 할 역할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 그 일을 넘겨줄 때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였습니다.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부 다 깔아놓은 그 판에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다들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저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제가 맡겨준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쉬게 하실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이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는 쇠하여야 하고 하나님은 흥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영적인 리더십이 교체되는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역할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을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19장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19장 말씀은 18장 바로 다음이죠. 지금 18장 말씀은 뭐냐? 18장 말씀은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하여 엘리야가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갈멜산 대결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바알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가짜 신이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고 그리고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엘리야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19장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1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의 성격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가서 소리를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대장부인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나섭니다. 내가 당장 누굽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내일 아침까지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어제, 아니 몇 시간 전, 아마도 12시간 전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자신을 누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북한의 평양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문을 듣자 지금 어디로 간 거냐면 남해로 간 겁니다. 남해. 갈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그런 도시 김해, 남해 이런 지역까지 간 것이에요. 겁나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이 상황을 두렵고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3년간 도망 다녔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시켜서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자 엘리야의 삶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웠어요. 내가 의인이고 저 사람들이 죄인인데 자신의 삶은 어렵고 저 사람들의 삶은 평안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땅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누구도 그들에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다닌 끝에 3년 만에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나에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2시간도 되지 않아. 또 시작된 겁니다. 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추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도망자가 됩니다. 현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못 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선포되었는데 현실에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왕이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다시 두려워졌습니다. 의심이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심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신실한 사람 엘리야가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도망가게 된 이유였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며칠 전에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시작되니까, 또 어려움이 반복되니까 로뎀 나무로 들어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바알신에 맞서는 사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 종교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야는 특별한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신실했고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엘리야를 통해 특별한 기적을 갈멜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또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또다시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신을 숭배하는 아합이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그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거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서 보면 앞에 구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다가 깼다가 그렇게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우울증의 증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깨나도 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증의 증세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위로하시고 먹이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먹고 일어나 길을 가라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다독이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아직 완전하게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간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미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엘리야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혼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들 혼자 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니므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렛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의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아합에게 가서 싸우라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겨주라 하는 거예요. 그는 예후로 왕을 삼고 엘리사로 자신을 잇는 선지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 전쟁을 혼자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는 일은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잇는 새로운 선지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새로운 선지자가 새로운 시대에 등장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이 전쟁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나의 싸움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는 말은 볼 수 없어서 인간이었기 때문에 했던 무지의 소산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악한 아합의 시대를 자신이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은 네 일이 아니야. 선지자 엘리사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가문이 멸망하는 일, 그 일은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싸우지만 열심히 노력하지만 엘리야는 그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계획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를 통해 이 전쟁을 끝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엘리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 들어가야 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하 2장은 하나님께서 열왕기장 19장에서 말씀하신 그 세대 교체가 드디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데 여정을 보면 길갈에서 시작하여 베델로 가서 요리고 요단강을 갑니다. 이 지역이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순서입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베델을 지나 길갈에서 함께 모여 전열을 정비하고 진을 쳤던 그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와 엘리사로 걸어가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에게 한국 선교 유적지 방문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한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젊은이들의 핏값이 그들의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의 부모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의 어떤 분들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분들의 부모님이 어떻게 전도돼서 교회 가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싸우며 자신이 혼자라고 한탄했지만 사실 이 싸움은 엘리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올려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회오리 바람으로 올려 보내셨을까요? 왜 다른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왜 조용히 여기서 살다가 그렇게 죽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엘리야는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역할은 아합과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시대는 더 이상 왕과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심판이 이미 결정된 시대예요. 충분히 선포되었습니다.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그 가운데 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길을 잘 안내하며 최종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이 엘리사의 역할인 것이죠. 엘리야의 역할이 있었고 엘리사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시대에 엘리야가 잊지 못하도록 아예 데려가 버리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장 훌륭한 리더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모세와 함께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훨씬 능력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아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모세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나밖에 못할 것 같고 내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당신이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이 이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몇 번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열심히 싸웠는데,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물으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 그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굴 더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차가운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세례 요한이 보든 못 보든 세례 요한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와 세례 요한 사이에는 어떤 평형되는 게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인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일을 완수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만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다른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내 수고와 내 헌신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우리는 다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기도 하고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서 예수님께 질문도 던지는 것입니다.
의심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새가족부 모임을 했는데 새가족부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새가족부니까 어떻게 하면 새가족이 잘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도움이 많이 되고 서로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얘기가 어떻게 하면 환영받는 교회 성도들이 오면 막 다들 미친 듯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 온 사람 있으면 그런 교회가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갈까 말까 하다 발걸음을 내딛었다가 정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대충 이제 그런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올해 저와 함께 새가족부가 저는 그 일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리라 또 그렇게 기대도 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2년 정도 보니까 새가족들이 정착 못하고 떠나는 모습들이 잠깐 왔다가 떠나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교회 재정도 어려운 한 20차 강정식 같아 보여요. 이거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실무를 하시는 장로님들도 아마 로렌나무만 있으면 그 아래로 들어가고 싶으실 때가 얼마나 있으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 주를 보내며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저희는 가스페 프로젝트 시리즈로 하니까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세례요한처럼 감옥 안에서 벽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네. 작년에 저희 다들 이때 울면 안 되는데 다들 힘을 모아 주셔가지고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또 선교 갔다 와서 또 필리핀에 교회 건물 2개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액수를 헌금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이 이제 무지개 교회를 통해 세워진 거예요. 올해 우리는 필리핀 선교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한 달에 100불이라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같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한 달에 100불이면 가난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액수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갔다 오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헌금이 정말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 그렇게 그 땅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정서불안이네, 정서불안. 네, 몇 주 전에 이제 갑자기 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 막 큰 액수를 드렸어요. 5,000불을 저희 교회에서 드렸거든요. 그 교회 5,000불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도의 필요에 따라 재정이 나누어지는 일.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작지만 그래도 영혼을 구하고 또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있는 지체를 돕는데 우리 교회가 아낌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재정이 부족한 것 같더라도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모여 찬양 연습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을까? 교회 오기 싫다라고 했던 애들이 네,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노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저희 딸도 그런 찬양팀에 있다 보니까 애들은 들어보니까
네, 이제 찬양이 어떻다, 찬양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다, 찬양 기쁨을 찬양 드리는 기쁨이 어떤 건지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교 다녀온 이후의 영향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에 대한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교회 어떻게 다니게 되셨어요?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뭐 청년부 때, 학생부 때 신앙생활 막 찬양 좋아서 기쁘게 하다가 교회 좋아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정착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무지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축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옥에서 병만 보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3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겨우 6명, 7명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예배지만 자기들을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애들 태도가 틀려요. 그 중에 한 명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무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찬양 준비하는 거랑 주일 예배 오는 게 기다려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이 또 저에게 있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주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습니다. 스스로 감옥에 앉아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저기 폭탄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벽을 보며 의심하는 우리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아합처럼 싸우고 또 세례 요한처럼 사역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이 아니며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싸움을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해서 힘들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 혼자 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부 예배 빈자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시드니에서. 필리핀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내준 재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고 언젠가는 또 우리가 하던 역할을 다음 주자에게 엘리야처럼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에게 주셨던 위로와 또 감옥 속의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320장 함장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